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 때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신 문제와 육신 문제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다가온 죽음을 맞게 되고 이후에는 영원한 불행인 지옥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영적 유산이 돼요.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긴 이 불행과 고통은 이 땅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종교와 선행과 철학,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은 초청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마지막 멸망 때까지 이어질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영적 문제에 있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실은.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이 함정에 빠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이 틀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가지 상태 있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영적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다 결국 죽음이라는 매세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매세 문제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리는 데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과 올무와 틀이란 말입니다. 이 틀과 올무란 말입니다. 여기에 붙잡혀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이 사망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 입고 병들고 고통받고 방황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사망이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해요. 대표라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 대표라면 그래서 아담이 대표여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도 아담 이후는 다 그 범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 번째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내가 이 복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지, 왜 내가 이 복음을 24 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도 계속 병들고 상처 입고 방황하고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왜 답을 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 안 알고 있는데 태아 구원론. 엄마가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태아에서 죽으면 그런 죄짓지도 않은데
구원받는 거 아니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건 다 원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아 영접론이 있어요. 엄마가 영접하면 태아도 구원받는다. 이건 다락방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잘못된 겁니다. 태아 영접, 그런 경우 없어요. 영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신앙은 1대1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입교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구원의 길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그럼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천주교가 맞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맞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줘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태아 언약론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면 이 태아에게 그 언약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태아에게 그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얘기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속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자범죄 속에 있어요. 나도 상관없이 조상 숭배, 조상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늘 허우적대요. 24시요. 그래서 24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달라요. 24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24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24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연약함과 불신앙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나의 연약과 실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거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아무 문제 안 돼요. 언약 잡으면 다시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넘어질 때 언약 붙잡고 넘어지세요. 자빠져도 언약 붙잡고 자빠지면 일어나요. 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어요. 아셨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걸 문제로 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뭘 했어요? 다 끝났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상황일 뿐입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 자리에서 언약 붙잡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움 속에도 사건 속에도 그랬잖아요. 왜? 깨달으라고. 그런 상황도 왜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돼. 아, 나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사람인데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 엉뚱한 짓 하고 있었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별단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든 문제는 축복의 통로예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예요. 위기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기회예요. 그죠? 다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런 연약함과 불신앙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지키셔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성취를 위한 여정을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하세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일 강단마다 언약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변함없어요.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걷는 그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거기서 자빠지고 영원히 내가 언약 잡고 있는데 넘어져 자빠져서 영원히 있으면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잡아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보다 못해요? 우리는 자꾸 사단의 능력, 사단의 역사만 생각하지 그 사단의 역사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물하고 창조주하고 비교가 돼요, 그 능력을. 우리는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완전해져요? 이 말이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언약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둬요?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겠습니다. 너를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왜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생각하세요. 지금 내 모습에 연약함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두신 언약은 변함이 없으세요.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바꿔라. 3절에서 5절.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15절, 이게 15절에도 가요.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뜻을 갖고 있어요. 237이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걸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237, 5천 정도를 향해 24하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잊지 말고 늘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름을 아예 바꿔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복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김승환에게, 승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옥년에게 임하시되, 여호와께서 영순에게 이르시되, 이게 나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반드시 변찬을 성취될 변찬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뭔 어떤 것들 해놓은 이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24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이름을 부르잖아요. 문영자 권사님 부를 때마다 야 권사야 이러지 않으잖아요. 문영자 권사님 야 영자야 그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늘 부르듯이 잊지 않잖아요. 그 이름 늘 각인돼 있잖아요. 볼 때마다 각인돼 있잖아요. 그 늘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늘 기억하고 부르란 말이에요. 237 세계복음화, 홍천, 강원 237 세계복음화. 그 이름 자체가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홍천, 강원 237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나가 바로 이런 나입니다. 아브라함이었던 내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사랑이었던 내가 사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나를 의식주를 위해서 사랑하던 나를 어떻게 해요? 뭘로 바꿨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도록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잘 부르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완전히 내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흑암을 벗고. 우리 교회를 놓고도요. 진짜 우리가 237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썸이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 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셋들을 가진 시스템, 그 셋들의 시스템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밤낮없이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요? 이게 24시 이후에 뭐야? 반드시 응답 오겠죠. 하나님의 나라 25시. 영혼의 응답, 영혼이 생명이라는 영혼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덤으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순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잊으면 안 돼요. 내 목적,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뭔지 몰라요.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엉뚱한 길만 자꾸 하니까 엉뚱한 의식주와 엉뚱한 것을 방황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두드러 맞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야곱이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근본 뿌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홍천 강원 237입니다. 우리 성키 원사님은 춘천 강원 237.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언약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니까. 어렵지 않죠?
아멘. 뭐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할 일을 행하라. 왜요? 영원토록 이어질 언약이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몸에 새겨라. 몸에 아예 포핀을 배워서 할 일을 행해서 50살 때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오실 것이고 너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해요. 할 일을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핀을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이 언약은 생명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단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 복음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의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할 일 행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언제 체험할까요? 여러분들 언제 체험할 때는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체험의 기회예요. 평안할 때는 기회가 없어요. 왜? 평안하니까. 근데 내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기회예요. 진짜 복음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체험할 기회. 자녀에게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제가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도요,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가 문제가 왔으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하면 맞구나. 우리 가문에 문제가 올 때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 기회 반드시 옵니다. 이 기회 옵니다. 죽음 앞에서요, 뭐 친척이나 이웃 등 죽음 앞에서 이 복음을 체험할게요. 그래서 장례식이 참 중요해요. 근데 저는 결혼식에는 잘 안 가려고 해도 뭐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지만 장례식에는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의미가 있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언약을 전달하기만 했는데 복음이 체험되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문제 보지 마시고요, 좋은 복음을 체험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세요. 아셨죠? 문제 보지 마시고요, 반대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세요. 자녀, 인도, 보호, 응답, 권능, 권세, 증인, 천국, 배경,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요, 그걸 다 놓쳐. 문제 보지 말고 반대편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할 일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언약의 대상이죠.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구원 대상, 언약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에요. 세계 만민이에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언약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 점검하세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언약을 점검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내가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 언약, 내게 주신 언약,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기도 점검하세요. 기도는요,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때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서밋의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의미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언약자분은요 매일매일의 오늘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냥 또 다른 하루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그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날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의미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기도 속에서. 그 의미를 누려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는 집중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집중. 하나님께만 집중. 우리가 수많은 살아가면서요, 집중 잘 못하거든요. 집중 잘하면 문제 오면 문제에 자꾸 집중해. 그런 건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 잘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문제는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집중이 안 되면, 집중할 수 없으면 분열되어져. 생각이 자꾸 분열돼요. 그러면 틀린 것을 붙잡게 돼요. 틀린 것을 자꾸 붙잡게 돼요. 그리고 따라가게 돼요. 그걸 보고 왜? 집착이 나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5분만이라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아무 때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고요한 시간에 의미를 생각하고 고요한 시간에 의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5분, 10분. 그때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그때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237 이게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오게 되어져요. 이런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너와 나 사이에 둔 언약, 너와 내 사이에 둔 언약, 나와 네 사이에 둔 언약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절대 가능해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오직 언약만 절대적이에요.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좀 하나님과 늘 바라보면서 나도 좀 평안함을 누리고 너무 바빠. 너무 집중이 안 돼. 너무 분열. 다른 것에 집중해. 그러지 말고 하루하루 한 10분만이라도 나와 하나님과 1대1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면 감사회복하세요. 감사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하세요. 상태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넘어뜨려요. 그럼 죽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라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까? 얼마나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할까? 감사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안 보여도 감사, 보여도 감사. 어쨌든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루에 100번 이상 해보세요.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사탄의 것에 흑암세요.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한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